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 신경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이 가르친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르친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마태복음서에서 예수, 마가복음서에서 예수, 누가복음서 예수는 다른 예수님이시라고.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저 세상으로 안내하실 주님이 다르다고 이해되셨죠? 이 같은 의미에서 호칭이 받았다라고 하는 게 좀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는데 그들이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을 가리켰어요. 자, 이 가르침 이전에 어떤 내용이 언급돼서 나왔죠? 17절에서 19절에 이르는 말씀이었죠.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을 헌금함 안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해서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죠. 주님이 샤울 만한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좀 2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바리새인들이 표의하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이 누구라고?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을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악행이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방점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아래서 유대인들도 같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배인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일 수 있는 거예요. 이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리니 내가 간다는 말이 아래로 인도한다 이랬어요. 주님에 대해 소술할 때 신령 인성 안에 안내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를 위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하고, 자,
주님께서 신성을 향해서 계속 가는 것만큼 바리새인들에 속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됐네요. 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겠네요. 이런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이것이 사실 세후 심판이에요. 세후 심판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 볼 때는 성령이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런 상태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이해되나요? 네. 예. 아주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화를 위한 계속적인 진행을 뜻하고, 반대로는 바리새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만큼 마지막을 향해서 성령이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믿음에서 자연적인 믿음으로 후퇴할 것이고,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자연적인 믿음의 측면에서도 거짓된 믿음 안에 있게 되고, 마지막에는 성령이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곧 주님의 영화가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궁극적으로 십자가 죽음이 최종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그랬는데, 이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단말이 써요.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바리새인들을 나를 찾는다 이랬으니까 이 생명의 빛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빛으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지독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문자로 존재하는 성언이신 주님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천계를 우러를 목적에서 주님을 찾았을까? 아니면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주님을 찾았을까?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찾는 것은 이 가운데 있죠. 종교를 불문하고 모든 종교를 불문하고 전부 다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찾는 우상숭배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이집트의 신 바알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 오늘날로 보면은 레바논의 신이었던 아세라 목상,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도 다 그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을, 하나는 선한 있는 것들, 측면에서 하나는 악 가운데 있는 것들, 하나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아세라 목상은 나무를 조각한 신이에요. 하나는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낱말들이 성경에 두루 기술되고 있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자들.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무슨 나무를 새겨가지고 무슨 하룻밤같이 세워놓은 것 믿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것에 자기 축복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앞에 무슨 대문 앞에서 그걸 세워놔놓고 어디에다가도 분을 세워놔놓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환을 방지하려고. 그래서 그것이 다 우상숭배적인 것이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다 우상숭배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산꼭대기에서 제단을 쌓았죠. 산당을 지었죠. 그렇죠? 근데 산당을 다 폐한 이유도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고대에 속한 사람들은 산에다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아, 산이라고 하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구나. 그 목적에서 사단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그것을 표징하거나 표해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징하거나 표의하는 영적인 가르침들을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니까 뭐만 남게 됐어요? 우상숭배적인 것들만 남게 됐어요. 누구를 우르르는? 그 자신을 우르르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왕이었나요? 히스기야 왕이 산단을 다 회파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돌기둥을 야곱도 세웠어요.
근데 그건 뭘 때문에 세웠죠? 돌기둥을 믿어서? 지옥과 경계 삼았다 이런 뜻이죠. 지옥과. 아, 하나님이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구나. 저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돌기둥을 세워서 경계 삼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니까 기름. 아, 여기까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 요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경계 삼았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섞지 말라는 거야.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속한 것들 섞지 말라고. 세상 것들은 그냥 세상 것들이고 하나님 일들은 하나님 일들이라고. 요 두 개를 같이 뒤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천계와 교류하는 것들이고 하나는 무엇과? 지옥과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꿈에 계시돼서 그런 거야. 그것이. 아, 계시가 돼서 그걸 본 거야. 잠자다가. 예? 잠했다는 말은 불영명한 계시가 있었다 이런 뜻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어디로 가요? 바다 나라로 계속 하는 거야. 하늘에 속한 것과 아닌 것들을 온전히 성취해 내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를 찾아오는데 에서가 이인에 속한 선을 가리키는 거야. 주님에게서 주입된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게 이인에 속한 선. 네? 그 에서가 표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으리라 그랬죠. 주님이 가는 곳이 어딜까?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주님의 영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서술할 때는 중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중생한 자는 천계에 있겠네요. 또 그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의 실력 인성, 즉 속죄에서는 천계나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어디 있게 된다? 지옥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뜻하는 거짓된 악경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똑같이 삶에 대해서 서술이 되는 유대인들이 아래서 바로 동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21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랬죠.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이고 아주 폭넓은 의미에서 유대인들에 대해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내적 예배에서 분류된 제도적인 예배하는 자들 또는 예전적인 예배하는 자들 또는 우상 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는 자들 같은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내적 예배에서 분류된 우상 숭배적인 아까운데 있는 모든 자들로 이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자신을 죽이려 하는가, 죽이려는가, 인성이 신성과 합일되는 것을 죽이려는가 이렇게 설명되는데, 이 죽이다는 말이 아포크테이노라는 단어예요. 살해하려고 하는가, 그 자신을 살인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란 말이죠. 선이 모독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 전적인 무지 안에 있는 것으로, 속서에서는 이들은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선이 모독되어 있는 것을 표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행동이나 여러 가지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에는 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들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너희들 안에 있는 선이 모독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도다 말한다. 그렇죠. 결코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조에서는 주님의 영화를 뜻하고, 속조에서는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들은 이 지옥에서 구출되어 주님이 함께하는 천계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전적으로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고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니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말하다는 말이 엘폰이라는 말의 뜻이고, 이르다는 말이 레고라는 말.
말했어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에서 비롯된 분명한 내면적인 지각과 이것을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들 너희는 바리새인들 너희는 어디서 났다? 아래로 있고 그렇죠. 아래로 있고 로란 말이 에크라는 단어였어요. 원래 에크라는 낱말은 헥스라는 낱말인데 헬라어는 이거 숫자 6이 이 낱말이에요. 숫자 6이라는 뜻이에요. 선에 대한 설명이니까 질에 대한 설명이니까 질에 대해서 써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거짓에 대한 것을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온갖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아까운 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악이란 말이 넣냐면 바리새인들도 악행 가운데 있고 유대인들도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악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본문의 가르침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다? 삶에 속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로 있으며 나는 위로 있으며 이런 뜻이겠죠. 최고의 뜻에서 성원, 즉 신령 지위로도 주님은 어디 있다? 지고한 신성 안에 있는 것을 뜻하고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즉 성원이신 주님에게 비롯한 모든 것들은 천계적인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고 주님에게 손 자들은 거룩한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거룩한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마르티아가 가리키는 악에 속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그 가운데 있어 그것들을 쫓아 산다 이런 말이에요. 행위 안에 모든 것들이 그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위에서 온 것들은 어땠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행 안에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 그것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기억하세요.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너희는 이 같은 세상으로 있고 이런 뜻이겠죠. 이 세상은 뭘까 그러면 앞에 이 가운데 있는 멸망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태초의 세상은 이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표현하는 그 같은 상태의 세상이었어요. 그 세상이 점진적으로 멸망이 일어나가지고 후퇴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완전히 정말 이런 멸망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세상은 천국에 대응했다. 그랬죠? 지금은 지옥에 있네요. 지옥이. 첫째하게 천국에서 단절된 지옥 안의 상태에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의 일원들이었어요. 일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서 구출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래에서는 나는 이 같은 세상으로 있지 아니하노라. 당연한 이야기죠. 성원 즉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은 이 같은 멸망된 교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 즉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는 교회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게 열매예요. 사랑이나 인애 속한 선이 열매예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계적인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나는 믿음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서는 하늘 나라라고 하는 천계나 지상의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위로 있어 말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이 가운데 있지 않은 자는 아래로 있는 멸망된 귀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실제적이네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기를 앞서 설명한 유대인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말하다라고 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낱말을 써요. 최종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으로부터 죽는다는 말이 아포디네스코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사망한, 다시 말 선이 소멸된 영적인 사망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이 소멸될 때 영적으로 사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네. 교회의 종말은 선이 마지막 소멸될 때 교회는 종말은 가져와요. 왜 그러죠? 선이 소멸되면 그 가운데 진리나 믿음이 존재한다?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러죠? 진리나 믿음 어디서 나오니까? 선에서 나오니까. 교회는 선으로부터 교회다. 선이 마지막 소멸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선이 소멸되면 그냥 비어있을까? 대신 그 자리에 악이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악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거짓이나 거짓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온다. 그것이 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대신 차지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선이나 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악에 더하는 악, 거짓에 더하는 거짓이 더해져서 어떻게 된다고? 모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창궐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홍수가 그걸 뜻하는 말의 뜻이죠. 홍수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황폐된 상태. 완전한 황폐된 상태. 거기에서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나아가기까지는 어떻게 된다? 40밤야로 비가 와야 돼. 충분한 시험의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 그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 상태에서 분리돼 가지고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혜나 총명의 상태. 그렇죠. 영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그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나가기까지 충분한 시험 기간을 거치지 않냐고서는 그건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시 주야라는 말이, 비가 왔다는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 가운데 방주가 뭐였어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되기 하는 거. 그 배가, 방주가 반드시 아라산에 머물러야 되겠네요. 그런 영적인 아주 깊은 비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서 구출하여 생명의 비단이 있게 하실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믿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믿음이 인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겠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마르티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뜻이겠죠. 이 세상에 뿐만이 아니라 사후에도 영적으로 사망한 자리에 모여있는 지옥의 저주나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속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갈 종착지가 어디라고? 지옥. 지옥에 있다는 말이 지옥의 저주나 영벌의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내가 그 가운데 있나 있지 않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되겠네요.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 떨쳐내려는 계속적인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나올 수는 없으나 너가 그 마음을 정하는 것에서 주님께서는 그 악에 속한 정욕으로부터 멀리 분리해내고 결국은 선에 속한 사랑이나 인애 안에 안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 말하되 문장 빠진 거 집어넣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앞뒤로 보면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대인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로 그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내가 누구냐? 누구이냐? 이런 뜻이에요. 너가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너는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신령 선으로서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 자, 빛으로 오신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너는 누구야? 라고 지금 묻는 것이죠. 근데 이 가르침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아래로 있는 것과 위로 있는 것. 아래로 있는 것은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이요. 위로 있는 것은 이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가르침을 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 관계 안에서 지금 어떤 의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서 비롯된 것들과 그렇죠. 유대인이 표의하는 것들과의 관계에서 아래로 있는 세상에 속한 것들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매우 불명명한 의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누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과 그 자신이 표징하고 있는 유대인에 속한 것들 관계 안에서 아래에서 비롯된 것들이 무엇인지 위에서 내려온 것들이 무엇인지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고 이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불명명한 매우 불명명한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어둠에 속한 의문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매우 실제적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설명한 것 같이 내가 선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 안에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냐하면 선이라고 하는 데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빛이 없다 한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내가 아까운 데 있는 것만큼 그가 빛이라고 여기는 거짓된 빛을 보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돼.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밝은 빛 가운데 거기서 나온 밝은 빛 가운데 나가게 되겠고 그 밝은 빛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아까운 데 있는 것인지 보겠네요. 성경 가르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자꾸 설명하는 내용은 뭐를 교리적으로 알려고 애쓰지 말고 왜? 그래도 모르니까. 그래봐야 모른다니까. 백날 알려고 해봐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안 되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게. 왜냐면 가르침은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아는 것만큼 이것이 내가 이렇게 깨달았어 그러면 깨달은 것만큼 행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곧 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을 교정해 주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건 이렇게 잘못 이해했거든. 그리고 교정해서 바른 길로 안내를 하는 것이 가르치는 선생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단순한 거야.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알려고만 애쓴다고 그를.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10년이 가도 모르고 20년이 가도 모르고 평생 가도 몰라 그걸. 왜냐하면 선과 진리는 지시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라고. 네? 오늘 중요한 가르침이야. 오늘 내용들이 다 거기에 관계되는 중요한 가르침들이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지금 내면적인 지각을 있었다는 거예요? 성원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나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야.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어쩔 때는 여기서 지금 문자인 뜻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지금 도리적으로 지각하고 생각했고, 하나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서 지각하고, 또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고, 또 가르침된 지각이 있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주님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속뜻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자적인 뜻에서 가져와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끄집어오는 순간에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전적으로 어둠 가운데 빠진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침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오게 되면 이게 매우 실제적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아니라, 난이란 말은 너도 상관이 없는데 없으니까 그냥 뺐어요. 무엇이든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처음이란 말이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야, 시작. 태초라는 뜻이에요.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뭐가 비롯된?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거룩한 선한이 있게 하는 뭐가? 신령 진리가 발출된, 신령 진리가 빛으로서 주님이 발출된 그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이 있었다. 주님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랄레오라는 말은 이야기하다,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각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신령사랑 그 자체이시다. 자, 신령사랑 그 자체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사랑과 신령지혜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령지혜 그 자체이시다.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분은 신령사랑 그 자체이시오, 신령지혜 그 자체이신 주님이다. 여기서부터 신령지혜에 속한 빛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앞에서는 생명의 빛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지혜에 속한 신령진리로 오신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신령지혜에 속한 신령진리가 비롯된 신령근원으로서 주님이 곧 신령 사랑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거룩한 선하게 있게 하실 주님이 곧 이분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파생된 것들은 오직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자, 20절 보니까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을 많이 가졌으나 이런 뜻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을 많이 가졌으나, 자,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들로부터 이 질서 안에 있지 못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지각과 분별이나 결정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희에 대해서, 유대인들 너희에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질서에 일치하지 아니한 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너희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이 많아. 지각할 것이 많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질서 안에 나가야 돼요. 주님의 질서 안에 나간다는 말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신령 빛에서 나온, 신령 진리에서 나온 사랑에 속한 모든 선하는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그 수용 그릇 안에 있는 사랑과 지혜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 자신은. 그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자신은. 그렇죠? 이 사랑과 지혜에서 파생된 혼인의 안에 있어야 된다. 혼인의 안에. 삶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질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있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질서야, 질서. 우주 질서에 다 우주 질서. 이 우주 질서라는 말은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파생된 이 수용 그릇 안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요. 그것이 설령 밖에 길바닥에 막 도달한 풀잎사기를 할지라도 그 질서 안에 있다니까. 이해되셨어요? 근데 누구만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누구만? 인간들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인간들만 그 질서에 반대에 있다니까. 주님이 수용구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수용구로 안에? 그들이 바꿔놓은 지옥의 수용구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질서를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 청교적인 질서를 회복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가장 존귀한 인간만이 그들이 내가 나 우러를 목적에서 이성 넣어줬거든. 엄마 뱃속에서 너 안에 내가 함적 이성을 조성해 줬거든. 너는 설령 아까운 줄 수생했다 하더라도 이 함적 이성이 손용되는 것에서 나를 우러러야 되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성을 넣어준 거야. 그랬더니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이성을 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우러를 목적에서?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서 그 너에게 넣어준 함적 이성을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선을 악으로 바꿨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그 자신의 목적을 쓰고 있는 거야. 질서의 정반대에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사람이 주님이셔. 이게 되셨나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저 세상에서 천사들이 주님 자신이라고. 이 세상의 사람이나 저 세상의 천사나 동일하네? 누가 지옥 안에 있다는 거야? 주님 자신이. 주님 자신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형체 안에 존재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정반대로 지옥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천개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 몸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은. 네? 왜냐하면 온 우주를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다른 표현으로 신령 존재로 주님을 전 우주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요. 처음 존재다. 신령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질서 안에 있는 전 우주가 주님 자신이라고 다. 그 가운데 반역한 자가 누구였어요? 인간들이었다고. 인간들.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될 인간들이 정반대에 놓여 있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연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인간들을 우러를 목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되셨나요? 그리고 인간들은 천개를 우러를 목적 안에 존재하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천개를 우러를 목적 안에 궁극적으로 존재했던 그 사람들은 저 세상에 누가 된다? 천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 몸 안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짐승들보다 훨씬 더 사악한 존재야. 짐승들은 이성을 안 쓰잖아. 본능에서 악을 행하긴 해도 그들은 본능에서 나온 그 같은 행동들인데 인간들은 전혀 다르다고. 아마 사람들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그죠? 정말 악한 존재란 말이야. 인간들은 출생에서부터 그런 악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인간보다 다른 짐승들보다 훨씬 약한 존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밖에 있다 할지라도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사람답게 구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섭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윤리 도덕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니까. 요즘은 다 없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훨씬 세상이 더 사악한 상태로 바뀐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26절 노의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가졌으나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이 질서안에 있지 못한 이 질서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지각과 분별이나 결정에 대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가 비롯된 근원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원, 즉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근원으로서 주님의 신령 선을 가리키고,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 참되다라고 하는, 그러므로 이 신령 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또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은 어땠다고? 참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의 가르침이 아버지로서 주님과 빛으로서는 주님이죠. 이 관계 안에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속한 관계들 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주제로 가져오게 되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랬죠. 누가? 빛으로 오신 주님.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그에게서 들었다. 누구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원 되시는 그분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분이 누구에서 아래에서?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신령 선에 속한 들었다, 신령 지각 안에 있고, 이런 말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미암아 멸망된 교회를 위한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아래로 있는 것들과 위로 있는 것, 그래서 이 같은 멸망된 교회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줬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난 신령 진리 그 자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야. 이 나온 근원이 있었는데 그이가 지금 이 아버지거든, 이란 말로. 이 아버지에서 나온 신령 지각으로부터 이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가르침을 좀 주고 있는 거야, 이놈들아.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걸 속뜻에서 가져오면 더더 명확해져요. 자, 속뜻에서 가져오면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말이겠죠. 주님에게서 파생된 선에 속한 지각 안에 있다지 않다. 선에 속한 지각 안에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비롯된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위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선에 속한 지각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좀 주고 있는 거야. 나는 신령 지각 안에 있어서 아래에서 난 것과 위에서 난 것 내가 잘 알고 있거든, 지금. 그럼 너희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 너희들이 만약에 나로 말미암아 빛에서 오신 신령 진리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한다면 나에게서 온 선에 속한 지각 가운데 너희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안다, 모른다? 교리적으로 지각하고 가르침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도 똑같아. 내가 선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말해주는 거. 명확하죠? 여러분들 반드시 선 안에 나와야 돼요. 선은 지식 안에 존재하지 않냐고 내가 느끼는 것이다. 내가 느끼는 거야. 행위하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이, 아, 이것이 주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구나. 그 선으로 느끼는 그것은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존재한다고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나 인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예? 그래서 청교적인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 그걸 갖다가 주님은 그 가운데 있고 그것을 우리가 쪼개 먹은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 가운데 있단다면 아, 이 사람이 그 목적에서 뭘 해놓은 것인지 멸망된 교회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그냥 다 알죠.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다 안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27절 보니까 그들에게 아버지를 말하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 신령 군인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뭔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속죄에서는 그 근원으로 주님에게서 주입된 선에 대해서 이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해나 깨달음 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계에 닳도록 설명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야.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 가르치는 상태에 있는 한은 결코 선을 알 수 없다. 선을 알지 못하는, 지각할 수 없는데 그 자신이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푸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교회 안에 안내할 수 있는 가르침감 나올 수 있겠느냐고. 불가능한 이야기야 그런 거는. 내가 늘 말하는 것 같이 자기가 어디에 머물는지 자기 좌표를 봐야 된다. 뭘 보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영적인 자기 좌표를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내가 방향을 정하지. 에? 복종하는 자들 이외에는 그 가운데 자기 좌표를 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 이해하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르침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는데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있는 것들에 대한 에이폰이라고 하는 대면적인 지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랬는데 문장을 바꿀게요. 사람의 아들을 높일 때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누굴까? 신령 진리로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름만 바뀌었네요. 사람의 아들로 이름은 바뀌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되어 가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들이 언급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측면에서 주님께는 시험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대신 주님을 소술할 때에는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시험을 겪으셨을까 안 겪으셨을까? 겪지 않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로부터 말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을 겪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 아니야? 라고 곡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에 대하여 시험을 겪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신령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인간 속성으로부터 그 신령 진리하는 것들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가르침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나온 진리들이죠.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어디서?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영적인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누가 그래?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 아니냐? 그러더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을 높인다 그랬는데 높이다 이럴 때 높이다. 성경에서 길이는 길이, 넓이, 높이 그럴 때 길이는 선에 대해서 소설한다, 진리에 대해서 소설한다. 선에 대해서 소설한다. 넓이는 진리에 대해서 소설해준다. 높이는 선과 진리 측면에서 계도에 대해서 소설해준다. 기억하세요. 계도란 말 굉장히 중요해요. 높이는 낮은 계도, 높은 계도, 아주 높은 계도. 계도의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 것이 여기서 높이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네. 무슨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을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내가 사람의 아들로 주님을 높여? 들어 올려? 그런 건가요? 네? 무슨 말이야 그러면? 네? 선과 진리, 계도를 높인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을 내가 높인데 얻겠다며요? 들어 올려요? 그런 말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고. 자, 길이는 선에 대해서 서술해준다. 넓이는 진리에 서술해준다. 높이는 선과 진리, 계도에 서술해준다. 그랬어. 주님을 높인다는 말은, 신령치를 주님을 높인다는 말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과 진리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만큼 이해 되셨나요? 그걸 주님을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되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선과 진리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만큼 그만큼 더 높은 계도에 있는 것만큼 높은 계도로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악과 거짓들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선과 진리들에 속한 높은 계도 안에 올라가겠네요. 천적인 사람들은 아주 높은 곳에 있고 주님은 지고한 높은 곳에 계시고 그쵸? 지고한 곳에 계시고 영적인 사람들은 천적인 사람보다 다도 낮은 계도 안에 있고 자연적인 사람들은 낮은 계도 안에 있고 그 계도란 말이에요. 계도. 우리가 수직적 계도와 수평적 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수직적 계도는 방금 여기서 말하는 그 높이에 대한 계도란 말이에요. 수평적 계도는 중심으로부터 원주로 멀어지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수직적 계도는 불연속적 계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수직적 계도는 불연속적 계도 안에 있고 수평적 계도는 영속적 계도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불영속적 계도라는 말은 서로 교통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낮은 계도 안에 있는 자들과 중간 계도 안에 있는 자들, 높은 계도안과 상호 교류할 수 없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매개적인 천사들이 있어야 돼.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매개적인 가르친 선생들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야 영적인 사람들과 낮은 계도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영적인 사람, 천적인 사람들과 또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매개자가 선지자들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수직적, 수평적 계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계도에서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이런 말이야. 자연적 계도 안에서 중심에 있는 자들, 멀리 있는 자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자연적 계도에 서로 교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연속적 계도 안에 있고 연속적 계도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요 가르침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영적인 가르침 이해할 때. 네? 그러니까는 수평적 계도 안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 계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좀 더 청계적인 빛 가운데 나가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천되는 삶 속한 예배 안에
있겠네요. 여기서 말할 때 고만난 말이야. 사람의 아들을 높일 때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위로 있게 하는 세상, 즉 천계에 대응하는 교회가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과 진리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될 때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빛으로 오신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신령 선으로서 주님과 한 몸 안에 존재하는 주님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 그래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과 아버지가 가르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한 몸으로 계신다는 사실, 그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게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만큼 물질적인 개념, 그 어떤 것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세 부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그렇게 그들이 이 가르침을 털끝만큼이라도 이해했다 한다면 제가 의문이라도 가져봤을 거 아니겠어?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그런데 전혀 이런 어떤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무지하게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로 가져왔어요?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오게 된 거야. 물질적인 개념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셋으로 나눠서 한 분 이렇게 이야기해놨어. 그걸 엉터리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한 몸으로 있는 주님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니까. 왜냐하면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또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자, 빛으로 오신,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은, 주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있다 없다? 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은 나정치라는 그 자신에서 나오는 것도 있다 없다? 전무하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신령, 빛으로 오신 신령 지려서 주님께서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전무하다는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여. 뭐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친 대로.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의 아버지로서 주님에게도 쪼개먹은, 어디서 나왔다? 선에서 나왔다. 선에서 진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건 땅에 속한 것이야. 이건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이고 이것은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오직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가르친 대로, 자, 신령 진리가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게서 나온 신령 교훈에서 비롯된 것을 뜻하고 란 말이에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앞에 속한 이 같은 가르침들이겠죠. 앞에 속한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이 여러 가지 가르침들, 즉 아래로 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위로 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서 구출하여 생명의 비단에 있게 하실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한 지각과, 그러겠죠. 말하다라는 말은 지각과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진리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선에서 나와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뭐 하려고? 아버지가 가리키는 것들을 너희들에게 쪼개서 넣어주려고. 이거 너희들이 반드시 받아 먹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위에서 나온 교섭한 자가 되는 거야. 요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결론을 주신 것을 잘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서 승리하는 전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